자, 오늘 초청되는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75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가 끝나면 사도행전 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미리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가지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복음 가진 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것입니다. 아무 것, 모든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문제가 생길 때 아니야,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약간 인간적인 신념 비슷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시대 사건을 보는 네 가지 눈을 항상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사건을 생길 때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래요. 첫 번째는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첫 번째는 뭐가 문제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내면은 많은 것들이, 그죠?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체질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숨은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실수입니다, 실수. 목사님,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자신 속에 있는 숨은 문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이거 시킨 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도,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복음이 필요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내 주변입니다. 주위. 내 주위 사람, 내 현장에 있는 내 주위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잘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을요,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과 경쟁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일종의 창세기 3장의 어떤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고 어려움 주고 이게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경쟁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야 겨우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것을 빼앗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뭐냐? 이게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전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숨은 문제 이것도요, 복음에 절대 해결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볼 때 막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누구를 이렇게 문제 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나도 지금 의식을 못하지만 나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쌍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영상이, 그 음성이 다 나와가지고 들었는데, 내가 보면서, 그래 지금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보니까 막 교육자들 보고 욕을 하는데 보니까 와 이거 아예 듣지를 못할 정도로 막 지금 욕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떠나댕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우리 교회 친구인데 부산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고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포동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안 그래도 포동교회에 있다가 목사님이 워낙 부교육자들에게 막 폭행과 폭력과 막 폭언을 일삼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교회에 있다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요, 뭐 교육자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쌍시여 쌍기역 뭐 이거는 뭐 예사로 말하고 막 그냥 그 여러분이 막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그 막 돌아다닙니다. 그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흉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야 사무엘아 내 욕한 적 없지? 내가 그 생각해봤습니다. 참 보면서 그 뭐 지금 교회가 한 1만 명 되는 교회라고 해요. 지금 뭐 5천에서 1만 명 사이 되는데 보니까 뭐 한 2만 명을 만들려고 막 아예 막 뭐랄까요 막 얼마나 길을 서는지 그 참 세상 참 무섭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한 명 해오면요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포상금을 주는 교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런 교회가 또 잘 돼요 보면. 그게 우리가 욕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보면서 참 세상이 그 어떻게 보면 그다뭐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현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흑암이 이걸 가지고 딱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래 가지고 뭐 하느냐? 이 흑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합니다. 이 흑암은 뭐 하느냐? 흑암은 다른 데 목표가 없습니다. 사단과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자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방법이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고 말할 때 마귀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이간자라 안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언약으로 묶여 있는데 이걸 이간시켜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그게 흑암권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흑암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목사님도 내가 볼 때요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 부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할 때 그냥 대화를 할 때요 뭐 쌍시여 쌍기역이 이게요 그냥 일종의 욕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쓰는데 약간 그 추임새 같이 쓰는 거예요. 막 열받으니까 막 그냥 막 우리 그래 안 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내가 이번에 좀 약간 궁금증이 하나 들었는데, 저 목사님 만약에 사모님하고 싸울 때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도 안 싸우겠습니까? 부부 싸움 하겠죠. 그러면 막 사모님하고 싸울 때 막 열받으면 막 그냥 막 그냥 입에서 뭡니까 막 쌍시역이 계속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은 뭐 아마 전전긍긍하겠지만 저거는 내가 볼 때 저 정도 되면 저거는 뭐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욕한 게 아니고 저는 영적 문제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본인은 그걸 아마 모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막 흥분해가 말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불신자 가운데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욕을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흑암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흑암이 지금 어떤 작당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모르든지
알아도 이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흑암은 뭐 하느냐, 하나님 언약을 자꾸 훔쳐갑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길 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흑암은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고 싸우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느냐?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흑암은 하나님 언약을 뺏어가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하고 사이에 중요한 어떤 언약을요, 점점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우리를 언약의 제도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문제 올 때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여러분이 자신부터 먼저 안 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먼저 봐버리면 그럼 거기서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살아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건이 와도 아무것도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요, 여러분이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막 무조건 문제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초청되는 파송 야곱입니다. 이 뭐냐니까, 여기 이제 초청이라고 말 나오는데, 초청인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파송입니다. 파송. 초청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애굽 가정을, 야곱 가정을 어디 하냐? 애굽 땅으로 지금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파송입니다. 그죠? 여기 야곱 가문이 지금요 애굽으로 초청받았다. 그거는요 그냥 표면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쓰시려고 지금요 애굽 땅에서 중요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 더 이제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송. 여러분, 파송은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파송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우리 직분적인 파송입니다. 직분. 주로 이제 선교사들 우리가 파송을 안 합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그죠?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직분적으로 파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어떤 학교가 있으면요, 학교에 우리가 뭡니까 그 책임자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직분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장을 보고 파송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의 파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일상적인 파송입니다. 일상.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갈 때 그게 바로 파송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교회,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 이제 겉으로 볼 때 우리 일상인데, 그런데 실상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파송이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의 파송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요 강권적으로 하는 파송이 있습니다. 일종의 강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요 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주로 뭐냐? 깨닫지 못할 때 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겁니다. 우리가 핍박당한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주로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파송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직분적으로 파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요 집에 왔다가 또 내일 회사 가면요, 오늘 집으로 왔다가 또 여러분이 회사 가는 또 선교사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오장로님이 지금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전에는 뭡니까 법무부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는 은퇴 선교사로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우리가 이거를 알면 그때그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강권적으로 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모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기들 그릇이 이렇게 뭡니까 잘 안 되는데 그 속에 딱 가두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막 흩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의미의 파송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여기 봅니다. 서론에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시대가 변한다. 또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하는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가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시대도 바뀌고 또 하나님의 큰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약속을 잘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틀린 기도를 하고 또 뭡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뭔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요 나는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안 되어지면 좀 약간 뭡니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사는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또 뭘 해요. 심의주기를 하든지 뭐 불건주의를 하든지.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이겁니다. 언약 없이 자꾸 뭘 한다니까요. 언약 없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요 자꾸 교회를요 성장시키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뭡니까 순수하게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언약 없이 성장을 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뭐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나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가 이게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뭔가로.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해방되고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순수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요 내가 볼 때 어느 날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교회 안에도 뭡니까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우리 무너지자 이 소리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양적인 성장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이거는 물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제자를 제대로 키워서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인데, 글쎄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내 눈에 몰랐던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 현장도 바뀌고, 또 하나님 역사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든 사람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항상 약속을 잡았다. 거기에 이제 우리 창세기는 네 사람의 증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 똑같은 약속인데 그거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나를 복을 줘서 다른 사람 복받게 만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에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시 가운데 후대가 대덕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은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이도 되지만 우리가 붙들 그 내용은 뭐냐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는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고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을 물려주면요 우리 후대가 가는 데마다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왜 그러냐 하니까요 네가 내 말을 준행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네가 준행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아버지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죠? 그랄 땅에 거주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뭡니까? 똑같은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란 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게 희한하죠. 처음에 그 어머니인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픽 웃은 거예요. 그게 일종의 비웃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지금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내게 애를 준다고 하니까 아유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렇게 뭐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콧웃음 비슷하게 그냥 웃은 거예요. 비웃음이 콧웃음이죠,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믿지 않고 그냥 뭐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네 왜 웃느냐 이러면 그 말은 네 우는 이유가 네가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난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웃었다 이래.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웃음이란 말이 언약을 모를 때는 그게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의 말이 웃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 자기 남편이 100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줬잖아요. 그때야 진짜 이게 진정한 웃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느냐? 이삭이라고 한다. 웃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이게 그냥 내가 불신앙의 웃음을 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에 일종의 웃음을 줬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이삭이라 하시는 거예요. 참 언약의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죠? 파는데 계속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이래가지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또 뭡니까?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그렇게 양보하다가 나중에 넓은 걸 얻는다 말입니다. 그 로봇이라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니까 여기 이삭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싸움입니다. 싸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영적으로 지금 주위 사람과 싸우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싸워가면서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주로요 현장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이 바로 버니엘이죠. 버니엘. 그죠? 야복강 나루트에서 지금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 만나면 자기가 형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뭡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가족들과 재물을 전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영적으로 싸웁니다. 이게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도 이것도 싸움인데요. 여기 지금 야곱의 싸움은 일종의 현장과의 싸움보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직도 자신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뭡니까? 답을 안 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사자를 못 가게 하겠다 안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자기 이름을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고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번일에 거기에서 뭡니까? 그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받았고, 야곱은 뭐냐니까 이게요,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 자기 복음 아닌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가면서 뭡니까? 이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물림 되니까 결국은 요셉 보세요. 요셉. 아예 하나님은 요셉 어릴 때부터 꿈을 딱 주시고 이 꿈을 하나님이요 완전히 성취시킵니다. 아까 우리 박유미 사모님 전화 그게 기도하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아빠는 사회 보고 엄마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기 우리 결이가 과당탕 넘어섰는가 뭐 했는데 내가 볼 때 난 사모님이 기도 앉아 있다 쫓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거 뭐 아마 분명히 사단이 오늘 아마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기도가 탁 와닿아요.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죠? 우리가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그죠? 다른 축복도 좋지만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이거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이것만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래 이 가문 통해서 이거 하려고 하나님 약속했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따라가고 내가 현장과 뭡니까 싸우고 그다음에 내 자신에 있는 영적 문제와 좀 싸우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면 돼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생기느냐? 많은 사건이 생긴다니까요. 이 사건을 이 네 가지 눈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요 애굽 땅으로 초청되는 야곱은 이게 뭐 이 초청의 의미입니다. 초청의 이게 뭐냐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의 성취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옛날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죠? 온전히 안 믿고 불신앙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쇠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드리려 했는데 이게 그냥 지 생각대로 쇠를 쪼개지 않고 그냥 드린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에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는요 저주의 말씀이고 굉장히 징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불신앙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 그런데 징계기는 한데요. 이 징계가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의 일종의 현장을 지금 장악하는 이 정복의 시작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불신앙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니까요. 이 야곱 가정이 그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이게 일차적으로 징계인데 근데 그게 사실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애굽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방에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니까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을까요?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안 붙들었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어 보면요, 우리는요 그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좀 안 믿고 약간 불신앙한 거예요.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 4장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전부 다 그거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건드리는데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 뭐 하고 그러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단은 원래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려움 오면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힘들어하고, 내가 자꾸 인본주의 서고, 내가 문제 오니까 자꾸 뭡니까? 복음에서 자꾸 이탈하니까 그게 자꾸 문제죠. 그 사단이 자꾸 안 건드립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이거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징계받는 거는 지금 볼 때 징계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지금 갱신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갱신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나불나불 그런대요. 그러면 입이라도 나불거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죄 짓고 회개 안 합니까?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죄 짓고 회개하고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복음 붙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관성이 내한테 생겨가지고요, 어느 날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복음 안 붙드는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맨날 입에서 뭡니까? 복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자신들이 복음을 안 붙든다니까. 그러면요, 무너집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 붙들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실수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실수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징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요, 우리 교회들이 전 뭐냐니까, 목사님들은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맨날 성도들에게만 그 이야기 하고. 그래,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내가 소신입니다. 저는, 절대로 나는 교회를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대형교회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 목사님이 하만에서 대형교회 못 만드니까 그래. 못 만듭니다. 못 만드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내가 늘 말합니다.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우리 일종의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모인다니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아시고 저를 한만에 딱 우리가 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 재정에 제가 이렇게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만약에 우리 재정 막 넘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또 나도 모르게 또 이상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자꾸 뭡니까? 언약에서 떠난다니까요. 그거는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 못 놓치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지만은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 시작. 오늘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파송입니다. 파송.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파송이란 뜻. 내가 볼 때 이제 이 가정은 주로 요게 많아요. 요게. 이 가정이 내가 볼 때 잘 못 깨닫으니까 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가정을요, 야곱의 가정을 자꾸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처음에 요셉을 보내잖아요. 요셉 자기도 모르고 가는데 방법이 뭐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죠? 노예가 되어서 그 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형이 질투를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에서는요, 요셉을 절대로 세계복음만 제대로 못 키우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가지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보내본 겁니다. 보세요. 형들도 절대로, 여러분 형들 보세요. 형들이 애굽 땅에 갈 수가 없죠.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자기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지금요, 양식이 있다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파송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로 누가 갑니까? 야곱이 가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볼 때, 여러분 요셉이 안 팔려가고, 그죠? 그 집에 제일 미운 애가 누굴까?
만약에 야곱 입장에서 미운 아들이 지금요 저 애굽에 가 있다. 그 자기를 쫓아간다. 안 갈걸요? 야곱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아들이 지금요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쫓아가네. 야곱은 아마 지금요 아마 빨리 지금 가고 싶을 겁니다. 그죠? 막 뛰어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기도 하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요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의 시작이다. 그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죠?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다시 언약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갑니다. 그게 나중에 25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 시대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말하죠. 아, 몰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진짜 신앙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건들지도 않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가지 확신이 아닙니까? 내가 무조건 그거 말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지금요 그 새 생명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신분이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신분입니다. 그거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 관계가 아니고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였습니다. 원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봤다니까요. 원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게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새 관계가 됐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면 화목제물이라죠. 화목제물. 옛날에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였는데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됐어요.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 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나에게 배경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왜요? 옛날에는 내 배경이 뭡니까? 지옥이 배경입니다. 맞죠? 이제는 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지옥 배경 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배경에서 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시시하게 이렇게 뭡니까 맨날 이렇게 뭡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 붙으니까 자꾸 우리가 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 막 눈이 빛나는 아이들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 누가 여기 좀 이야기 누가 좀 여기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들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누가 애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힌대요. 이래가지고 얘가 막 널 죽을까 하는데 우리 애들요 막 얼굴이 막 이게 막 철판을 깔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언약의 철판을 딱 깔고 누가 욕하면 좀 시웃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욕해도 욕해라 고맙다 이 정도 애들이요 이게 뭔가 두꺼워야지. 예컨대요 애들이 뭐 자기 좀 괴롭혔다고 욕 좀 한다고 뒤에서 숭숭거린다고 이런 아이들은요 그 절대로 새해 정복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바뀌었다. 그죠?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알겠죠? 또 뭡니까? 세 가지고 또 뭐죠? 우리는 과거에 인생을 이상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써서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부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결국은요, 멸망당하고 진노받을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죄 확신입니다. 과거에는 뭐죠? 죄를 지으면 저주받은 인생이 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란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요 갱신시키고 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죄 확신입니다. 맞죠? 끝났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과거에는 뭡니까? 맨날 미래 생각하면요. 아이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맨날 그것이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을 믿고, 그죠?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그렇게 살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그렇고 인도하기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게. 이 5가지 확신. 정말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것만은 절대로 흔들지 말 것. 그게 여기 나오는 5가지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시작이다. 그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후대에게 오늘 보니까 야곱이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서 시작돼서 뭐 합니까? 나중에 지금 야곱이 가죠. 그 다음에 250년 후에는요, 거기 있는 모세와 많은 제자들이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그 시작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래, 애굽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이거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진짜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가정 만들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저도 약간 이렇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참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국가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뭐 우리 현장 학교, 뭐 직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볼 때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죠. 교회마저 지금 저렇게 되는데 내가 볼 때 진짜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요. 뭐 어떻게 뭐 지금 교회가 저렇게 되면요. 이제는 현장에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고 강좌에서 계속 복음 말하고 심지어요. 내가 복음이 안 돼도 복음 말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복음 붙드세요. 복음. 진짜 복음 딱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뭘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를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간에 정말 저는 지난주간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던지 제가 솔직히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포동계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 저게 성도들 지금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데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교회가 참 주일날 생각하니까 참 복되다. 내가 참 복되다. 성도들이 제게 피드백을 해요. 목사님 주일날 우리 정말로 은혜 받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후대를 억지로 세울 것도 없고 저는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지금 청년들과 또 우리 후대들 어린 후대까지 하나님 세울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 생각대로 불신앙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위 현장과 영적으로 싸우며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문제와 싸우며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실천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제도를 주님이 일으키실 때 하나님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저희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또 나아가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